떡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서재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사순 제1주일에 아담과 하와에서 비롯된 인간의 죄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된다라는 구원의 아주 단순한 도식을 1독서와 2독서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고가 점점 발달하게 된 것은요, 이렇게 창세기와 같은 이야기를 소재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또 알리고 교훈을 얻고 또 삶의 방향을 잡아가면서 그렇게 사람의 사고들은 점점 성숙해 갑니다. 마치 어릴 때 우리가 잠이 안 올 때 할머니한테 이야기 보따리 하나 풀어주세요. 그럼 할머니는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효자하고 불효자가 살았는데 효자는 엄마가 몸이 아프다 그러니까 엄마 약을 구하려고 산 넘어서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호랑이가 자기 꼬리로 등을 툭툭 치면서 올라타라고. 그래서 올라타니까 눈 깜짝할 새에 약방까지 갔다가 약을 구해서 엄마를 살렸다. 그런데 불효자네 집에서도 엄마가 아파서 약 좀 사다 주겠니? 그러니까 불효자는 싫어요. 그러고 밖에 놀러 나가다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혔다. 그래서 너도 효자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아이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먹습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또 듣고 해서 아프신 엄마가 시장 바구니를 들고 오시면 내가 쫓아가서 놀다가도 그 바구니 들고 그 집에다 얹어드리고 놀았습니다. 엄마 심장병이 있으셨거든요. 그런 옛날 이야기들, 어떤 스토리들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고 좋은 품성을 가지게 해주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 같은 흥미롭고 솔깃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란 게 옛날 이바구처럼 단순하지만은 않지요. 그래서 그 안에는 좀 더 복잡한 인간학적인 성찰을 가지고 있고요, 영성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늘 내용들은 인간의 죄악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만의 탓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탓이냐?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의 탓이다. 근데 외부로부터 오는 그 유혹은 인간의 내면에서도 작용한다라는 것을 아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옳은 것을 해야 될까? 그런 것을 해야 될까? 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하는 것. 근데 거기에서 항상 위험이 되는 것은 그런 것 안에 달콤함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것 속에 뭔가 지금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함정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함정은 마치 우리가 효자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효자가 되는 우를 범하는 것처럼 뭔가 재미를 선택하게 하고 뭔가 지금 당장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유혹과 함께 결국에는 우리를 호랑이 입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후회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신앙을 위해서 바르고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바르고 착한 인간의 도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 가톨릭 교회의 신앙이라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가톨릭 교회의 신앙은 이런 성경 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식별하게 해주고요. 그런 것을 선택하기가 훨씬 쉬운 유혹 상태에 있다라는 인간의 구조적인, 인간학적인, 영성적인 성찰을 하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런 사순 시기가 되면 제 수요일부터 머리에 죄를 얹고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되는 아주 절묘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아담 하와 얘기만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죄악의 얘기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선한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좀 더 옳은 인간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지향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걸림돌이 많았는가를 인생 전체를 통해서 생각하게끔 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이 가톨릭 교회의 신앙이 나를 얼마나 좀 더 성숙하게 해주는지, 나를 얼마나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되게 해주는지 확인해 봐야죠. 지난주 수요일 날 머리에 죄를 얹고 시작하지 못했던 분들 이제 머리에 죄를 얹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나오셔서 머리에 죄 얹으시면서 나는 얼마나 외적인 요인에, 외부적인 유혹에,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흔들리는 그 유혹에 약한가, 그리고 옳은 것과 그런 것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더 익숙하게 선택하게 한 나의 구조, 우리 인간의 모든 어떤 과오들이 얼마나 하느님의 도리 앞에 허망한가, 그리고 그 허망함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은총으로 어떻게 이 삶을 좀 더 변화될 수 있을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오늘 사순제 일주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에 죄를 얹으실 분들 두 줄로 앞으로 나오십시오.